12장은 임박한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건설되고 확장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압달락 우리가 보았듯이 압달락에서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리고 구원의 이스라엘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구원의 성격이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임박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확장하였던 우리 앞에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달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12절은 해방, 자유를 얻는, 해방을 얻는 사실을 좀 더 현실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반복적인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에 대한 임박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법궤를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여러분 아시죠?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다니는 레위인들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달락은 11절은 출발을 명령하고 있고 12절은 이동의 행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이 가는 길과 오는 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앞에 행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너의 뒤에 호위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 뒤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우리 여기서 볼 때 여기서 이중의 명령들이 긴박감을 더욱 고조하고 있는데 떠날 것을 재촉하는 명령 속에는 이처럼 긴박감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떠남의 자체가 출애굽의 당시에 한급한 도주와 판이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읽지 않은 무교정병을 가지고 싣고 급하게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것은 대부분 주석가들이 본달락을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에 관한 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달락은 1차적으로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핵심이 뭐였죠? 이사야에서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에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되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요. 오늘 우리 이사야는 이걸 내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이런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52장 11절의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49장에서 55장에서는 대체로 바벨론 유수와 함께 포로 귀환이 속박과 구원의 배경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49장부터. 지금 우리가 52장이니까 49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절에 보면 불안에 떠는 유대인들이 새로운 소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에 그러면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두 세대가 조금 지난 70년 동안에 바벨론이 어디예요? 이란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모든 생활과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데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떠날 수 있을까요?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삶의 모든 터전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용기가 안 날걸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날 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의로 여기셨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삶의 터전이 다 있는 갈대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보여주실 구속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떠날지어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떠날지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명령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우리를 얽매이는 속박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대적이 물러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냐면 바벨론에서 이 세속 엄난 죄의 문화가 충만한 이 바벨론을 떠나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유다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떠나라. 죄의 현장에서 떠나라. 죄의 유혹에서 떠나라. 너희들을 얽매이고 있는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죄의 현장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떠나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바벨론 우상 종교에서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엄난한 나라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죄로 충만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지 아니하면 주의 백성은, 주의 자녀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정작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아주 엄난하고 더럽고 죄로 충만한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저 뭔 말입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은 떠날지라도 그 마음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 봤어요. 오늘 이 바벨론 문화인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소돔과 고모라 같고 노아의 때와 그 롯의 때와 같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떠나야 됩니까? 나그네에서 어디를 향하여 떠나야 됩니까? 천성을 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떠나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아직도 바벨론 엄난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그 세속 문화에 길들여져서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롯의 아내처럼 몸은 떠나 있는데 마음은 떠나지 못하고 결국 그 엄난한 소돔과 고모라 엄녀인 바벨론의 그 나라를, 그 문화를 잊지 못하여서 쳐다본 결과로 소금구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 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자녀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세상이란 말이죠. 오주연이가 성빈이가 영주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또 다른 시대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유럽의 환경과 미국의 환경을 보시면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발붙이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 속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죠. 왜? 바벨론은 메데파사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했어요. 망합니다.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떠나야 돼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떠나야죠.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사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에 있으면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란 바벨론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야지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야지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안식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나라,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됩니다.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만약에 바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과 있었으면 안 되죠. 그게 세속 문화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도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은, 예루살렘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유대인들은 그때 그때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이 예수의 피를 누구에게 돌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을 뱉고 난 뒤에, 고백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해파하고 난 뒤에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얼마 동안 예수 피값에 대한 그 죄값이 얼마 동안 2000년 동안의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2000년 동안의 떠돌이 생활할 때 유대인들 모여서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은 예루살렘에서. 왜? 전 세계 세상 문화가 충만하고 바벨론 음녀 문화가 충만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내일은 예루살렘. 2000년 동안의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일은 예루살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식처, 영적인 휴식처, 영적인 고향은 교회입니다. 아멘. 경소교회예요. 아멘. 궁극적인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거나 소망을 두거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가장 어리석고 믿음 없는 사람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죄의 현장을 떠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바벨론의 그 타락한 엄란한 도시인 그 바벨론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래,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으로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떠날지어다. 이 히브리어 동사 원형 수르가 돌이키다, 제거하다, 돌이키다, 제거하다. 자, 이겁니다. 원래 회개란 말은 리턴이란 말이죠. 죄의 길로 가다가 어디로요?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서 죄의 길로 계속 가는 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길에서 리턴, 돌이켜서, 오늘 이 단어 수르, 떠날지어다, 이 말이 돌이키다, 제거하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뜻을 내포하고, 신앙적인 결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컨대 내면의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가죽을 베거나, 마음의 가죽을 베거나, 예레미야 4장 4절. 우상의 제단이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우상의 제단, 역대하 3장 32장 12절, 그리고 에스겔 11장 19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와 함께 떠나라는 말은 죄악으로부터 분리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약 성경입니다. 부정한 것. 자, 우리 나시린의 규례가 뭐죠?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게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꼭 지켜야 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와 함께 떠나라는 말은, 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함께 떠나라는 말은 죄악으로부터의 분리를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와 분리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더하면 되겠지, 죄와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죄의 유혹에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주의 백성들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아멘.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란 말은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분리되어서 살아라.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데,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언약 백성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기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 따라합시다.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로 기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꼬람데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왜?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장로님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권사님들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집사님을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연이를 보고 있고, 시무룩하게 보지 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빈이와 용주를 보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목사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양심은 죽은 겁니다. 신앙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요. 자, 오늘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녀인 바벨론 세상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벨론 음란 문화, 죄의 문화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아직도 죄의 유혹을,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중독되어서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바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예배 생활도, 교회 생활도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포로 기한으로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인 중요한 물음은 뭡니까? 허물진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종이 될 수 있을까? 주의 백성이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바벨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그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종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난한 바벨론 세상에서 떠나지 못한다.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고 분리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믿음으로 또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문제를 죄의 유혹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떠납시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